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원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오늘은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기도의 예, 그리고 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이미지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로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도라고 한다면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 정도가 저에게는 기도의 이미지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이미지를 보아왔고, 제 20대, 30대, 또 40대가 되면서 경험되어지는 이 많은 기도가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라는 걸 해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나면요, 후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일종의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매번 눈물을 흘리고 매번 속이 시원해졌으면 좋겠는데 후련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오늘은 기도를 잘못했나? 혹시 내가 일상에 지은 죄 때문인가? 근데 돌아봤을 때 큰 죄는 진 것 같지 않은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인 것 같지? 기도가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로 돌파가 될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인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기도인지, 그리고 그 성경적인 기도를 어떻게 우리는 일상에서 해나갈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는요, 첫째로 이 일반적 정의와 성경적 정의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기도라 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쌓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로는요, 바로 필요 있을 때 요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성경의 정의는 첫 번째로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구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어찌 진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고백함, 상황을 알려드림,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굳이 이 기도를 해야 할 이유는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3가지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과분한 호의이자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이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다 지쳤다고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상황을 돌파할 힘과 시선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첫 번째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는 하는데요. 이 능력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시와 때에 맞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때와 시에 맞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허락과 허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허락과 허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은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게 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고민, 그리고 걱정 등등에 사로잡혀서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기도보다 내 생각, 인간적인 걸로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왜 해야 한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두 번째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특별히 기도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본을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은요,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직 밝기 전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한 3, 4시 정도 됐겠죠.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적한 곳을 갔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하루의 시작이 이 기도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첫째로 중심을 드리는 기도. 특별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태도, 두 번째는요, 바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래서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병이 많이 낫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지금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십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잠시 물러서 기도하는 모습. 이거는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죠. 기도를 하면 좋아질 거다. 그리고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사역, 일, 이것이 먼저 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기도 후에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뒤에 12 제자를 선택하셨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을 마치고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이 일하심의 간구가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누가복음의 본문도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기도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중심에는요, 죽음을 앞두기까지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로 두셨습니다. 그는 곧 죽을 것이고 고통 속에 빠지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등돌림을 경험하겠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에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의 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 이른 아침에 중심을 들이며 하루의 시작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일보다 기도가 먼저임을 드러내시며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하셨으며, 마지막에 고통과 걱정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오직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행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드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예수의 본을 닮아 중심이 서 있고 하루를 주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걱정과 불안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로 하루가 시작되고 또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강의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구하기를 아주 간절하게 주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답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상황을 주셔서 기도학교 첫 번째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며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내 삶을 돌아보며 예수가 기도하신 것처럼 중심을 잡고 바쁜 일정 가운데 기도하는 중심 잡힌 참된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